고린도 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강의 9번째, 자유와 영광이 임하는 삶, 자유와 영광이 임하는 삶이라는 제목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칠 때에는 여러분에게 자유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강의를 제가 지금 고린도전서 강의를 마치고 난 뒤에 1장, 2장 하면서 오늘 3장을 마치게 되는데, 고린도후서라고 하는 이 편지의 독특한 기록 방식, 프레임이 있습니다. 프레임이, 고린도후서의 기록 방식의 프레임이 뭐냐면 대조법을 많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대조법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장을 읽어보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위로와 대조되는 단어가 함께 등장을 합니다. 환난 중에 위로가 넘치게 하사. 그래서 환난과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병렬 구조로 계속 배치를 하면서 환난 가운데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1장에 나오는 전개 방식입니다. 2장에 가면은 또 한 가지 극명한 대조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사망에 이르는 냄새와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는 이러이러하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는 이러이러하므로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그 사람들 앞에 생명에 이르는 냄새의 향을 피워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라 라고 하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을 대조법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3장에 와서는 또 선명한 대조가 이러는데, 그건 뭐냐면 의의 직분과 정죄의 직분, 이렇게 나누어 놓고, 정죄의 직분은 영원하지 않고 썩어질 것이고 의의 직분은 썩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직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돌판에 쓴 율법 조문이 있는가 하면 영에 쓴 하나님의 법이 있다 라고 그 편지를 또 대조시키기도 하면서, 고린도후서는 계속 두 가지를 병렬 구조로 대조하면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본문인 3장 12절에서 18절에도 아주 중요한 대조를 하나 보여주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구약과 신약,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모세가 썼던 수건과 그 수건을 벗겨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대조를 통해서 모세는 수건을 쓰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수건을 벗기신 것에 대해서 대조를 보여주면서 과연 수건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제목처럼 수건이 벗어짐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자유와 그리고 우리 안에 넉넉히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수건이 벗어질 때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오늘 본문이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 우리는 어떤 상태의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된 신자의 영광과 특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칠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영광이 충만하게 넘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구약의 주인공은 율법이죠. 물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지만 굳이 표현하자면 오늘 본문의 프레임을 볼 것 같으면 구약의 주인공은 율법입니다. 신약의 주인공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굳이 비유를 해보자면 무엇에다가 비유를 하면 우리가 쉽게 구약이 뭔지 신약이 뭔지를 알 수 있을까? 저는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비유를 해봤습니다. 달림과 햇님이다. 햇님과 달림으로, 그래서 신약 성경을 햇님으로, 구약 성경을 달림으로 이렇게 동화처럼 표현을 해봅니다. 여러분, 해와 달의 공통점은 빛을 발하는 발광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해와 달이 빛을 내는 건 다른 방식으로 빛을 내고 있죠. 해는 태양으로서 말 그대로 자체적으로 열과 빛을 만들어내는 자체 발광이라면 달은 자기 자신이 빛을 낼 수 없죠.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해서 빛을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태양은 발광체이고 달은 반사체인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둘 다 빛이 나는 것 같지만 하나는 자체적인 발광이 일어나고 하나는 반사체로서 빛을 비추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신약과 구약으로 비유를 해보면 적절합니다. 구약은 달보다 다시 좀 비유를 할게요. 달은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비추어지는 빛이 없으면 절대로 빛을 낼 수가 없죠. 태양의 빛을 받아야만 그 빛 아래에서 달이 빛을 낼 수 있고, 태양의 빛이 달에게 비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달은 둥근 거구나, 태양이 비추어 줘야만 달의 표면은 좀 거칠게 생겼구나, 태양이 비치니까 달은 회색 물체로 생겼구나, 달의 존재가 드러나듯이 신약이 빛을 비추는 태양이라면 구약은 구약 자체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약을 이해하고 신약의 옷을 입고 신약의 안경을 끼고 그 안경으로 구약을 바라보면 구약이 선명하게 태양빛이 비추어야 달이 보이듯이 신약의 안경으로 구약을 봐야 구약의 내용들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구약은 신약을 준비하는 성경이고 동시에 신약의 안경을 끼고 구약을 봐야만 예언도 해석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넣어두신 기적도 이해가 되어지고 구약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비로소 의미가 살아난다라는 거죠. 신약의 안경이 없이 우리가 신약을 믿지 않고 구약만 계속 읽는다면 아무리 구약을 수천 독을 해도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구약에 수백 가지의 예언이 들어있어도 이 예언이 신약을 우리가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고, 도대체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알 수가 없고, 구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신약적인 안경이 없으면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을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후레시가 돼. 플래시 라이트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말로 후레시라고 그러죠. 후레시를 켜가지고 이렇게 비추면 사람이 다 보이잖아, 그렇죠? 딱 보면은 기범 형제구나, 이렇게 하면 뭐 집사님이시구나, 누구구나. 후레시로 얼굴을 딱 비춰보면 그분의 존재가 드러나듯이 신약이라고 하는 이 플래시 라이트를 가지고 구약의 인물들과 구절들을 비추어 보면 이 구절은 이 말이었구나, 이 구절은 이 말이었구나,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구나, 레위기의 성막은 바로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구나, 다 나온다는 거죠. 근데 신약의 후레시가 없이 구약 보면 이게 무슨 소리냐, 레위기를 아무리 읽어도 이거 왜 양의 제사를 또 드리고 또 드리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제적인 이해가 없으면 레위기를 봐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레위기에서 그리스도가 신약의 빛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이 세상에 오실 때 무엇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빛 되시기 때문에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구약의 구절 사람 사건을 비추며 다 그 의미가 그리스도 안으로 해석되어진다는 거죠. 자, 보세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그 사실은 신약 성경에 나오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을 입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전제적인 신약적 이해가 있고 난 뒤에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읽으면 아, 이 말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뱀에게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라고 이야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성경에 나온 가장 첫 번째 예언인데, 여러분 신약을 모르고 3장 15절 창세기만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남자의 몸을 입지 않고 남자의 정자를 통하지 않고 순전히 여자가 자체적으로 아이를 놓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버지를 몰라서 그렇지 남자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는데 오로지 여자의 몸으로 태어난 여자의 후손은 한 명밖에 없죠. 예수님이시죠. 아,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구나라고 하는, 어디가 버렸어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아, 이 예수님을 말씀하는구나 라는 게 그대로 구약의 예언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지요. 이사야 7장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이건 아닌데 7장 몇 절이에요 그러면? 이사야 7장 뭐 뻔히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14절 14절 나오나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아주 착해서 제가 또 13절을 주면 13절을 딱 준비해놓고 14절을 못 준비했어요. 자,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걸 아무리 봐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게 말이 되는가? 이사야 7장 14절을 읽어가지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을 가지고 아, 처녀의 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 태어나셨지라고 다시 구약의 이사야 7장 14절로 가면 이게 어려운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대로 다 알게 되는 거죠. 신약에 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시면서 채찍에 맞음으로 온갖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오르신 그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 그렇죠? 그걸 알고 난 뒤에 이사야 53장 5절로 가게 되면은 이 구절을 보면은 척 예수님이 보인다니까요. 한번 봅시다. 이사야 53장 5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보세요. 이걸 읽으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눈에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그냥 보이죠. 예수님을,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구절을 보고 예수님이 떠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플래시라이트를 가지고 구약의 성경 구절들을 보면 그곳에 예수님이 보인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 보세요. 이건 다윗 시대 이후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죠? 다윗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 다윗을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사람 중에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난다라고 예언하고 있죠. 이걸 보면은 누군가 모르겠지만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갈릴리 지역이 고향으로 살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갑자기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호적하라 그래서 자기의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만삭이 되었던 마리아가 그 먼 거리 100km 이상을 걸어가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4km 밑에 있는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놓잖아, 그렇죠? 뭐 예수님이 짠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가서 놓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미가서 5장 2절을 척 보면 누가 보여요? 아, 예수님이 얘기하는구나. 이처럼 우리가 신약 성경이 빛을 비추는 햇빛과 같아서 구약 성경은 달과 같아서 달은 그 자체적으로 어떤 것도 나타낼 수 없지만
신약의 빛이 구약으로 비춰지게 되면 구약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그 의미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본문에 나오는 모세로 대변하는 구약의 율법, 예수님으로 대변하는 신약, 이 두 가지를 극명한 대조로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을 때에 여러분이 신약이든 구약이든 예수님을 빼버리고 성경을 읽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신약을 읽을 때에 신약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을 가지고 그 안경으로 구약을 다 보면 그곳에 뭐가 보여요? 성막에서도 예수님이 보이고, 광야에서 구리뱀을 들 때 뱀에 물린 사람이 나무에 달린 구리뱀을 봤을 때 다 살아나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이고,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났을 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이것이 바로 온 백성을 먹여 살리는 생수의 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성막 안에 다 진설병이 보일 때 그 떡은 요한복음 6장에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곳에 7 촛대가 있는 것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다 구약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성경을 봐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약만 죽으라고 읽으면서 구약을 타가지고 내가 여기서 예수를 발견해야지, 내가 구약을 읽어가지고 예수 만나야지, 아무리 읽어보세요. 신약의 안경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의 안경으로 구약을 보지 않으면, 구약을 아무리 연구해도 이곳에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겠지만,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메시아를 누군지 모르는 메시아를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건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었다라는 걸 믿어야 되고요, 예수님 안에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더 나은 메시아도 없고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모든 예언은 예수 안에서, 갈릴리에서 33살에 죽었던 다윗의 자손이면서 요셉의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구약의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였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메시아가 앞으로 올 것 같으면 그 메시아, 이걸 믿어가지고는 안 되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하면서 전했던 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이걸 전하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도 빼면 안 돼요. 주 그리스도를 믿어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도 안 되고, 주 예수만 믿어도 안 되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를 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주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분이 이만희야,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고,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어졌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구약을 봐야 모든 구약들이 이해가 되어지지, 구약만 죽으라고 읽는다고 해서 구원을 얻거나 그곳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거나, 구약의 율법을 죽을 때까지 연구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닫혔던 눈이 활짝 열리지는 절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을 연구하잖아요. 특히 모세오경 토라라고 이야기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를 모세가 쓴 모세오경이라고 그러고 이걸 토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분들은 토라를 연구를 합니다.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것처럼 들어라 이스라엘아 해서 쉐마라고 그래가지고, 너희는 이 말씀을 항상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이마, 미간에 그리고 손목에 말씀을 메고 들어가며 나가며 보라고 문설주 위에 붙이면서 평생 토라를 연구하고 있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 구약 성경 토라, 나가서는 역사서 5권, 예언서 14권, 선지서 14권까지 다 해가지고 믿고 연구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아직도 뭘 몰라요? 예수님을 안 믿고 있잖아요. 구약만 연구하고 봐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약 없이 구약을 만독을 했다, 그래가지고는 예수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신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믿으려면 신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경을 끼고 구약 성경을 이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말하자면 구약부터 쭉 읽어서 신약으로 가는 분도 있겠지만, 신약 먼저 읽고 구약을 읽는 게 더 바람직한 순서가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다 해석이 되어져요. 다 해석이 되어져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3장 12절 18절 저와 여러분 읽었던 그 구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이걸 이제 제가 설교 방금까지 한 거를 잘 요약해 놓은 겁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여기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안 벗겨진다는 거예요. 구약이 잘못됐다는 뜻 절대 아닙니다.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신약만 믿는 말시온주의자 아닙니다.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 정확무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진다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구약만 읽으면 마치 수건을 덮어놓은 것처럼 한자도 읽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우리 송바서 하수집사님들 가서 한번 읽어보라 그러면 읽을 수 있습니까? 뭘 읽으시겠어요? 유리겔라도 아닌데 어떻게 읽으시겠어요? 수건을, 구약 성경에는 이 수건이 덮여있기 때문에 구약만 봐가지고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이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죠. 수건, 이 베일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다가 예수 믿는 경우보다는 예수 믿고 성경 읽는 순서가 맞아요. 여러분 성경 연구 열심히 해가지고 예수 믿게 된 분 여기 몇 분 계십니까? 전부 옆 사람이 교회 가자고 그래가지고 설교 듣다가 구원의 복음에 대한 설명을 뭐 사형리든 오형리든 육경리든 브릿지든 뭐든 고구마 전도든 진돗개 전도든 해가지고 예수 믿자고 그래서 구원의 복음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뒤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해서 오늘 너희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자꾸 자백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뒤에 성경을 보니까 다 믿어졌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에 여러분 안에 변화되어지는 건 뭐냐면 신분의 변화가 있죠. 죄인이었다 의인이 되는 거, 요한복음 5장 24절, 그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니라 너 옮겨느니라, 그죠? 우리가 예수 믿을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변화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죠.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8장 전체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우리의 죽은 영을 영이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육을 가졌는데 태어날 때에 육으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정신이 오늘 가서 뭐 먹을까? 오늘 마치고 난 뒤에 오늘 집에 가 라면을 먹을까? 오늘 그냥 잘까? 생각하는 건 뭐죠? 정신이잖아, 그렇죠? 근데 뭐가 영적인 존재인데 예수 안 믿으면 태어날 때 뭐가 죽어서 태어나요? 영이 죽어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육적인 존재, 생각은 다 하고 똑같아. 아무도 몰라. 근데 영은 죽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산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린다고 로마서에 나오죠. 로마서 8장에. 그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서 이제 영이신 하나님과 영인 우리가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변화되는 게 신분의 변화뿐 아니라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남으로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그래서 영안이 열려서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 위에 놓여 있었던 수건이 예수 믿을 때 싹 벗겨지면서 이 말이었구나. 그전에는 아무리 읽어도 몰라. 수건이 덮여 있었으니까 그냥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밖에 아니야.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 딱 예수님이 치워주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14절의 수건의 비유를 오늘 왜 하고 있는가? 13절 때문인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13절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출애굽기 20장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봤습니다.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만나고 내려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임해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버렸죠. 이렇게 광채가 났을 때에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눈이 가려워지고 그 하나님을 본 것과 방불하게 되어서 죽게 될 수 있다 생각을 해서 모세가 자기 얼굴에 수건을 쓰고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수건을 쓰고. 얼마나 배려입니까? 얼마나 배려. 그 우리 피영민 목사님이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침례교회 유명한 부흥사 김춘기 목사님, 오관석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에게 영향을 많이 준 그 김용문 목사님입니까? 라스네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에 대한 일화가 재밌는 게 있어요. 그분이 정말 산에 올라가가지고 절벽을 뒤로 하고 난 뒤에 그냥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뒤로 떨어 죽겠다고 기도를 했을 때 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냉랭하던 그 감리교 목사님이 완전히 불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이제 그 용문산 기도원에서 기도를 할 때 오관석 목사님, 김충기 목사님 목회 너무 안 돼가지고 한번 살아보겠다 올라가서 불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분이 김용문 목사님이라 합시다. 라스트 네임이 지금 금방 떠오르지 않는데, 그분이 되게 웃겼어요. 얼마나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에 임했는지, 그분은 항상 집회를 하고 난 뒤에 내려올 때는 선글라스를 끼고 다녔습니다. 선글라스 새까만 거를. 왜 끼고 다녔냐 그러면, 내 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기 때문에 내 눈을 쳐다보는 사람 다 실명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끼고 다녔어요. 와, 참 코미디언이죠. 그런데도 그러면 사람들 와 대단한 사람이라고. 제가 그 어릴 적에 바른산 수양관에, 우리 두동면에 그 수양관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에 어디 유명한 강사님들 오셔가지고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중학교 한 3학년 정도로 아는데, 그때 그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맨 앞자리에 뭐 의자도 없으니까 앉아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눈동자만 딱 보면 지난주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압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한 200~300명 앉아 있었거든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정말 생생하게 기억나는 거, 전원 전체가 고개를 딱 숙여버려. 전원 동시에. 설마 혹시 자기 눈을 볼까봐 다 보입니다 하니까 딱 하는데, 더 놀란 거는 저도 본능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뭐 중학교 3학년을 지어봐야 얼마나 지었다고 딱 내려가는 거예요. 하여튼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할 때 그런 어떤 아우라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내려올 때 그런 어떤 하나님과 독대서가 영광이 막 흘러 넘친 거죠. 그래서 수건을 씌워서 사람들을 보호하는 배려 차원이었고, 더 중요한 건 오늘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에, 와,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내려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영웅화시킬까봐, 모세를 주목할까봐. 이게 뭐라 그러죠?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자기 인간 자체에 주목을 못하게 하려고 그걸 써버렸다라는 거죠. 아주 겸손하면서 백성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모세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수건을 가리워가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겸손한 마음으로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 쓴 기록한 그 율법 위에 모세가 썼던 수건이 올라가 버려서 변질되어졌다는 게, 모세가 변질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 위에 수건이 놓이게 되었다. 그냥 모세를 비유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쓴 율법을. 그래서 이제는 율법 위에 수건이 놓여졌기 때문에 모세가 쓴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사람들이 아무리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율법을 읽어도 모를까요? 율법을 육 전서처럼 한문만 다 있어가지고 범인들은 무슨 말인지 아무리 읽어도 모르게 너무너무 어렵게 쓰져가지고 이 율법을 읽으면 못 알아들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짓궂은 분이 아니십니다. 율법은 아주 쉽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듣고 읽으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 율법을 어린아이에게 신명기 6장에 부지런히 가르치라. 어린아이들도 들으면 알 수 있을 만큼 쉽게 기록이 되어졌는데, 왜 석박사들도 그 당시에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렇게 율법을 연구해놓고도 왜 모르느냐? 그 진심은, 그게 율법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의미가 뭐냐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율법을 해석을 못했던 거죠. 그게 이제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더라. 자, 이제 모세의 얼굴에 있던 수건이 율법 위에 올라갔다가, 율법 위에 있던 수건이 어디로 가버냐면 사람의 마음 위에 뒤집어 씌워져 가지고, 그 수건이 사람의 마음을 감싸고 있어서 완고하여져서 이 쉬운 율법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10,000번을 읽어도 마음에 씌워진 수건을 없애지 않으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태어나서부터 마음에 수건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서 이 마음에 그대로 와 닿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수건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다가도 이 수건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이 수건이 벗겨지고 난 뒤에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마음으로 그냥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가 하면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수백 번 통독한 후에 마침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는 사람은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것도 읽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마음을 기경해 준 거지, 읽어서 된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고 자기도 많이 읽었더니 예수가 믿어지더라고 말할 뿐이지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구원을 그 사람은 성경을 읽어서 따낸 공로로 따낸 겁니다. 너도 성경 백독만 해봐 예수 만나지, 이런 또 엉뚱한 소리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셨고,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택정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그분이 내 의사의 동의를 얻지도 않고 무작정 나를 구원시키기로 작정해 버리셨고, 때가 이름에 그리스도를 무조건 내가 그리스도 필요하니 보내줄까 하지도 않고 무조건 보내주셨고, 내가 널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는데 if you want 이렇게 하지 않고 동의도 묻지 않고 날 살리려고 죽어주셨고, 죄값 지불해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 열어주셨고, 누구든지 이제 구주를 믿기만 하면, 믿는 건 행위가 아니죠. 예수님이 다 해주시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 그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을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알았습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알았습니까? 아무것도 몰랐죠. 성경에 대해서 몰랐는데도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 믿는데 지장도 없었고, 그리고 나서 예수 믿을 때에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난 뒤에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해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볼 때마다 다 믿어지잖아요. 세상 나가서 보세요. 이거 믿어진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상식 어떨 때 앉아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물리로 걷는다는 게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믿어진다는 게 가만 생각해보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믿어지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아직 그거 웃기다고 해서 안 믿고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scientifically wrong,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줄 알아. 근데 뭐죠? 여기서는 안 돼도 여기서는 믿어지잖아요. 뭐 안 믿어지는데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어지잖아요. 여리고성이 그 함성 소리에서 무너졌다라는 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우리 믿어지잖아요. 그렇죠? 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 믿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걸 그냥 읽어가지고는 동의가 안 된다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난 뒤에 그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던 것.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믿어지네, 아멘, 믿어지네 하면서 울어야 돼요. 놀라서 감동이 돼서. 하나님 어떻게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믿어진다는 건 자녀가 됐다는 증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증거고요. 성령님이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16장에 모든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물리로 걷는 게 믿어지고 막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였다 그러면 말도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대로 믿어지면은 문득 울어야 돼요. 어떻게 내가 이게 믿어지지? 어떻게 이게 믿어지지? 믿어지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자녀가 되었군요. 이게 믿어지는 거 보니까 자녀가 되었군요. 깜짝깜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다가 이 말도 믿어지네, 이 말도 믿어지네. 5년 전에는 말도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믿어지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고 믿어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로가, 내가 성경을 읽어서 구원받았어 하면은 내가 따낸 거가 되지만 내가 구원받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것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 다시 14절을 생각하면 그렇게 안 벗겨지던 수건이, 구약을 아무리 봐도 안 벗겨지던 수건이 어떻게 벗겨졌다고요? 그 수건은 1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심구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면 성경 66권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완전 계시라고 그러죠. Perfect revelation. 완전히 계시는 뭐죠? 완전히 들추어내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열어서 다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성경이 66권이 계시가 되어서 다 열려버리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는 이 시기에, 이 시대에, 바울의 시대 때는 그래도 구약에 뭐가 구약만 가지고 신약은 그들도 보지도 않고, 물론 그때는 신약이 완성되지 않고 서신서 형태로 회람되고 있었지만 구약만을 가지고 막 그 율법에 머물러서 율법 가지고 뭘 해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볼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 믿으면 다 해결되는데 왜 저 율법에만 뭔가 답이 있는 줄 알고 저렇게 거기에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집착을 하는지 바울이 답답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15절에 바울이 쓰던 그 당시가 오늘까지입니다. 15절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도 있어요. 아직까지 수건이 있어가지고 안 믿어지는 사람.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수건을 없애주신 겁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뭔데 예수님이 우리를 동의도 안 묻고 택정해 주시고 태어나기도 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사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따라서 동의도 안 물으시고 너 살려줄게 하고 하늘에서 보좌 버리고 내려오셔가지고 내가 널 위해 죽어줄 수 있는데 라고 동의도 안 물으시고 일방적으로 죽어주시고 너 나만 믿으면 살아 라고 구원을 공짜로 주시는 그 무조건적인 선택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아직도 믿고 싶으나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무슨 복을 받아서 그게 믿어지냐고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어지는 게 복입니다. 믿어지는 게 복입니다. 아무리 구약을 연구해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답답하다. 왜 그렇게 돌아가냐? 아니 돌아가도 갈 수만 있다면 해봐라. 근데 갈 수도 없는, 도달할 수도 없는데 거기에 집착을 해가지고 그렇게 머물러 있냐라고 그들에게 선언을 하고 난 뒤에 15절은 그러나, 16절은 그러나로 시작을 하는데 16절에 어마어마한 선언이 나와요. 1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예수만 믿으면 해결된다고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기적 아닙니까? 왜요? 이 율법에 어마어마한 거 지킬 수도 없고 613가지에서 원래 율법은 613가지예요. 그래서 두낫으로 되어 있는데 두낫 하지 말라는 거 365가지, 두 하라는 거 248가지, 합쳐서 613가지. 그러나 613가지 가지고는 도대체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 율법은 말이지 이런 뜻이야 이런 뜻이야 이런 뜻이야 만들어 놓은 게 10권 이상의 탈무드, 그거 가지고도 안 되니까 미드라시, 계속해서 미시나 이런 식으로 책들을 수백 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요? 근데 그것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율법이 이루려고 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모시기만 하면 율법을 다 지킨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어마어마한 선물이요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다. 수십만 마리의 양을 수천 년 동안 죽여도 없애지 못했던 그 죄를 요한복음 1장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요단강가로 나오시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 구약에서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양을 가져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이 양이 나라고 생각하고 대신 죽여주세요 하지만 그건 하루짜리밖에 안 되는 거고, 그것도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잠시 눈 감아주는 거, 덮어주는 거. 죄송합니다 이런 설교를 해서 똥이 하나 있는데 똥을 그냥 없다고 보자기로 덮어놓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없애려면 치워야 되는 거지요. 그러나 덮는 거 피로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없는 걸로 간주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제사장도 그렇고 양을 가지고 온 사람도 항상 뭐라고 하냐, 이거 맨날 잡는 이 양 말고 우리의 죄를 단번에 가져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언제 오시냐. 구약의 희생 제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의식입니다.
죽이면서 절대로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내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메시아 대망사상이 예배를,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언제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거 말고 가져가는 어린 양이 언제 오냐, 그분이 메시아일 텐데 했는데 400년 침묵 기간을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400년 흑암 침묵 기간을 깨고 난 뒤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침례 요한이 등장을 하고 난 뒤에 400년 만에 등장한 침례 요한이 뭐라고, 예수님이 요단강가에 자기에게 침례를 받아오니까 뭐라고 선언을 해요? 보라, 저분이다. 저분이 세상 죄를 덮어주는, 세상 죄를 지고 가버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그분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그 어린 양이 저분이시다. 예수 안에서 모든 제사와 모든 율법과 모든 규범과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완성되어진 겁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바로 우리가 구약에서 그렇게 지키고자 했으나 지킬 수 없었던 그걸 지키는 것과 똑같이 우리를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기적이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밥 먹는 시간 빼고 눈 뜨고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율법 토라 연구하고 암송하고 구약을 얼마나 많이 읽는데 토라 전체를 다 암송하는 랍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평생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의 구약에 얼마나 많은 구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해놨습니까? 얼마나 많이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아직 안 왔을 때에 봤다면 이해를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 자기들도 알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구약에 갖다 끼워 맞춰보면 처녀에게서 잉태하셨고 모든 것이 다윗의 자손이었고, 이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다윗의 자손 중에서만 메시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자기들은 부인할 수 없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다윗의 자손이다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전부 나를 불쌍히 여기서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에 있는 왕족이라는 걸 다 알았어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었죠. 누가복음 3장에 가면은 또 족보가 하나 더 나오죠. 그거는 마태복음 1장하고 족보가 달라요. 올라가 보면은 그건 뭐냐면은 엄마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마리아의 족보인데 둘 다 다윗이 똑같아요.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요셉이 내려오고 나단이라고 하는 아들로 마리아가 내려온 겁니다. 어머니 쪽으로 보나 다윗의 후손이요, 아버지 쪽으로 보나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 모든 역사적인 정황을 따지고 구약을 봐서 이분들이 그렇게 연구해서 예수님을 만나야지. 못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잖아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평생 연구, 예수님 오기 전이었다면 이해해 줍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면 적어도 예수님을 갖다가 구약을 가지고 맞춰보면서 이분은 틀림없는 메시아 맞구나라고 답이 나와야죠. 수건이 가리워지니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꼭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인가요? 그 뒤에도 다윗의 자손이 또 나올 수 있지, 어떻게 압니까? 아니에요. AD 70년 헐번 사건이라고 로마의 타이투스 황제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돌 위에 돈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릴 때 모든 족보가 다 불태워져가지고 이제 다윗의 자손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70년 이후로 다윗의 자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시킨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오늘 준비하지 않은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설교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요. 왜 이렇게 제가 설교를 열심히 할까요? 지난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태어나서 밥 먹고 죽을 때까지 연구를 해도 만나지 못했던 예수를 여러분은 아무 한 일 없이 지금 만났잖아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자 무슨 100일 철야를 하고 뭘 했습니까? 그냥 붙들려서 교회 나왔다가 말씀 듣다가 정신이 몽롱해서 기도하는 중에 입에서 랄랄라 따따따, 피영민 목사님 말하자면 진땅장마 마른땅 운동화 막 그냥 흘러나와가지고 그 성령 체험받고 우리가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게 무슨 우리의 노력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은 것 뿐인데 그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수건이 벗겨지면서 성경 구절구절마다 예수님이 보이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말도 안 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얼굴을 덮었던 수건이 일순간에 사라지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는 무엇일까?
수건만 벗겨져가지고 뭐 성경만 보인다는 게 아니라 수건이 벗겨지면서 저와 여러분이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수건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변화가 뭐냐면 그 다음 구절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자유와 영광이 임하는 삶.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건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첫 번째 선물이 자유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자유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율법도 지킬 필요 없이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구나 하는 그런 방종적인 자유가 임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다 치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자라고 하는 그 자유가, 구약에는 뭐 이런 율법도 지켜야 되고 if 나세 신명기 법도 있고 두 나세 율법의 법들 레위기 법도 있고, 아이고 이제 그런 거 필요 없다, 예수만 믿으면 되니까 일단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니까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살자, 이런 건 아니라 그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는 이제 구약의 율법과 상관없으니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이 내 마음대로 살자, 이게 아닙니다. 자유를 남용하거나 방종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이제 내가 뭘 해도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다, 이런 말을 했어도 안 됩니다. 그게 뭐죠? 이제는 뭘 해도 상관없이 나는 구원받는다. 이게 구원파, 요즘 인기 많은 구원파 교리는 간단합니다. 구원파는 내가 예수 믿을 때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뒤에 뭐 잘못했다고 회개하거나 하면 안 된다. 회개하고 이런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는 증거다. 절대로 회개하면 안 된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 그래서 네가 오늘도 죄 가운데 넘어져서 회개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네가 진짜 구원받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죄 짓고 회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네가 몇 날 며칠에 구원받았는지, 그 구원의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회개 안 해도 된다. 그게 구원파의 교리고요. 구원파에도 요즘 뭐 한참 한국에 세월호 나오는 유병원, 권신찬 이쪽 파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훨씬 더 신도수를 많이 거느리고 있는 기쁜 소식회 소식사 박옥수,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책자들 막 돌리는 박옥수, 그 구원파는 대전을 중심으로 왕성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아예 예수 믿을 때 회개가 필요 없다. 예수 믿을 때도 회개 필요 없다. 그 앞에 그 유병원 이쪽은 예수 믿을 때는 회개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회개를 안 해도 되는데, 박옥수는 예수 믿을 때도 회개가 필요 없다. 그냥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하고 깨닫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죄사함과 거듭남의 깨달음의 비밀 뭐 이런 책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구원에 대한 구원관도 잘못됐고 회개관도 잘못되었고 우리의 삶의 성화관도 잘못되었고 회개를 불신앙의 증거로 보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구원 초청을 할 때 항상 했던 말이 뭡니까? 수많은 데 찾을 수 있겠지만 한 군데만 찾아보면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막 은혜를 받았다고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무슨 회개가 필요 없습니까? 이단은 조그마한 차이인 것 같아 가지고 그냥 접근을 하지만 그 조그마한 하나의 교리의 차이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해석해 버리니까 나중에 가면 성경 전체를 다르게 믿고 있는 것이 이단입니다. 이단이 처음에 접근할 때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그 교회나 우리나 다른 믿는 거 별로 차이 없어, 다 비슷해, 이러고 접근을 해요. 얘기해 보니까 다 비슷하고 조금 달라. 그런데 조금 다른 그 안경 가지고 성경을 다 해석해 버리니까 나중에 엉뚱한 완전히 다른 성경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알 수 있다, 나는 분별할 수 있다 자신하지 말고 늘 경계하고 오늘 설교 같은 말씀 잘 듣고 믿음을 견고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오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살아도 되겠다 이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오늘 보면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유는 다른 차원에서 자유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얼굴에, 우리의 마음에 있던 수건이 사라지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진 상태에서 오는 자유입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손과 발이 자유로워요. 손과 발이 자유로워서 가고 싶은데 다 가. 뭐 있네, 피해가.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손과 발이 자유롭잖아요. 제가 지금 자유롭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 얼굴을 수건을 딱 씌워버리는 순간에 손과 발은 자유롭지만 아무데도 갈 수 없어요. 아무데도 갈 수가 없어요. 자유나 자유가 아닌 거죠. 잘생겼습니까? 볼만합니까? 그러니까 수건이 쓰여졌을 때는 자유가 있으나 자유를 누릴 수 없었다는 거죠. 수건이 벗겨지니까 드디어 손이 손의 역할을 하고 눈이 눈의 역할을 하고 발이 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자유가 생기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모든 자유가 수건이 벗겨지면서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일어난 것은 예수 믿고 난 뒤에 어디로 가야 할지, 자기 앞에 놓여진 모든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전까지는 얼굴에 수건이 있기 때문에 손이 있어도 주를 위해 사용한 적이 없고, 발이 있어도 전도하러 간 적이 없고, 입이 있어도 사람이 보여야 뭐 예수 믿으십니까? 물어를 보죠. 전도 한번 못했고, 말씀이 좋은 데 있어도 들으러 가지도 못했고, 눈이 가리워져 있으니까 아무것도 자유롭게 사지 못했지만 수건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이니까 가서 예수 믿으십니까? 섬겨야 될 일이 보이니까 내가 두 발로 가가지고 손과 발로 섬기기도 하고, 온 손과 발과 귀와 오장육부 다 신체 기관이 자유롭게 주를 위해 사용하게 되었다. 이것을 수건이 벗겨진 상태에서 자유함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수건을 누가 벗겨준다고요?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벗겨준다고 그랬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을 때 그 수건이 벗겨졌다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즉시 우리의 얼굴과 마음에서 수건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뭐가 보이기 시작하죠? 수건이 딱 벗겨지니까 안 보였던 게 보여. 뭐가 보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눈에는 안 보여도 보여. 가보지 않은 천국이 내 눈에 보여.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형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나그네에게 냉수 한 그릇. 예전에는 그냥 나그네로 보이는데 이제는 내 눈이 벗겨지고 나니까 그 사람이 내 곁에 오신 예수님으로 보여. 마태복음 25장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이 소자에게 물 한 잔 준 것이 나에게 준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눈이 열려서 보이니까 보인단 말이에요. 수건이 벗겨지고 나니까 수건이 쓰여졌을 때는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보이던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고, 안 보이던 하늘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고, 안 보이던 하나님이 내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형제가 형제로 보이는 게 아니라 형제가 예수님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았던 희미해서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안 보이던 미래가 소망 가운데 보여지기 시작하고, 늘 울려 있었던 마음의 기쁨이 샘솟고, 수건이 벗어지니까 내 오장육부 다 손과 발도 주를 위해 움직이게 되고, 내 마음도 내 눈도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하고, 완전한 자유가 예수 안에서 생기게 된 겁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수건이 벗겨지니까 봐야 할 걸 보게 되고, 듣게 될 걸 듣게 되고, 가고 싶을 때 가게 되고, 주를 위해 학을 하게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전하게 되고, 안 보이던 하늘나라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 안에서 생긴 자유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런데 수건이 벗겨졌다고 해서 온 세상이 다 내 것처럼 막 다닐 수 있는 자유가 허락됐지만 그렇게 다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건이 벗겨진 우리를 예수님이 벗겨주셨어요. 수건은 누가 벗겨주셨어요? 예수님 벗겨주셨죠. 자, 벗겨서 자유한 상태가 됐어. 자유한 상태가 된 우리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주의 영광 위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계셔. 누구죠? 성령님, 성령님. 그래서 17절에 잘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 주의 영을 두 자로 하면 성령. 그러니까 수건은 예수님이 벗겨주시고, 우리의 자유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예수님은 수건 벗겨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님을 예수님이 소개해 주시면서 성령님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마음의 수건이 벗겨져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우리의 손과 발이 이제 묶였던 것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던 자유의 신분이 되었지만, 자유가 되었다고 해서 원체 세상에 물들어 살았기 때문에 자유가 되었는데도 자유를 주를 위해 쓰는 방법을 모르니까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사용해야 될 대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계시면 안 되고 성령님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이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볼 것을 보게 하고 갈 것을 가게 하고 만날 사람 만나고 할 말을 하고 하지 말 말은 하지 않고 성령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나를 구원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할 필요 없지만 성령이여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인도하면 뭐 예수 믿고 자유함을 얻었다고 그랬지만 성령님한테 딱 붙들려가지고 이제 뭐 가라는 대로 가야 되는구나,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것이 감시받고 간섭받고 불편한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면은 여러분에게 어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18절 마지막 구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영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다 보면 뭘 본다고요? 주의 영광을 보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여러분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그런데도 성령님 내버려 두세요, Leave me alone.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만 가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단기 선교 가라 라고 길을 인도하시면 못 갑니다. 그러면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주시는 뭐 감동을 안 주시는 분은 앉아서 계세요. 괜찮아요. 저는 지금 얘기하는 게 감동 주시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성령이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인도함을 받고 안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너는 이번에 가지 마라.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은 그 감동대로 있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이번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가라 라는 감동을 주시면 안 갑니다. 그러면 영광을 못 보는 거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해서 가면 뭐가 보여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십니까? 모세가 누구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이는 내 친구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이 모세인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소원이 뭔 줄 아십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원하는 게 한 가지가. 그게 뭐냐?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은 모세가 자기가 원하는 한 가지를 이렇게 소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누가 말했다고요? 모세도 사모했던 게 주의 영광인데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본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하나님과 가까웠던 모세도 자기의 소원이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었는데, 우리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가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걸어간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대로 그 마음에 순종만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안에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여러분, 이런 소원이 없습니까? 하나님, 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좀 더 할게요. 더 해도 되죠? 시간 얼마 안 됐습니다.
왜 이 좋은 성전을 받아서 이 좋은 곳에 와서 예배를 후딱 드리고 가려고 하십니까? 그냥 여기서 막 이 좋은데 누가 가라는 사람도 없고 나가라 하는 사람도 없고, 옛날에는 한 번 예배 드리면 1,000불씩 내야 되거든요. 이제는 뭐 돈 내라는 사람도 없고, 여기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배당인데 말씀 좀 더 전해도 되죠? 내 눈치의 영광을 보내,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좀 이런 기도 좀 드립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뭔지 알아야지 뭐 또 뭐 말만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했는데 그 뭐 영광이 뭔지 알아야 사모함도 생기지. 아이고 뭐 어디 거시기가 좋대대 아무리 얘기해봐도 모르면은 재미가 없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면 이 기도도 안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피영민 목사님이 그때 설교 때 얘기하셨는지 누가 했는지 최근에 사람을 워낙 많이 만나다 보니까, 우리가 월드비전 센터를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월드비전 센터가 월드비전 선교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만, 온 땅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주중에 왜 그렇게 많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찾아와요. 뭐 화요일 새벽에도 설교를 하셨고, 오늘도 지금 인도에서 찾아오셔가지고 또 하고, 계속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우리 풀타임 사역자들이 이렇게 오늘 얘기했습니다. 그 기도를 좀 늦게 할 걸 그랬다고. 지금 너무 바쁜데 너무 오시니까 그걸 한 2달 후에 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기도를 해주셔서 이 선교 복덕방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만 선교사님들이 막 오시는 거예요.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The presence of God versus manifestation, 이 말이 있는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인 거 아시죠? 온 땅에 어디를 가나 시편 84편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그곳에 계시고, 내가 하늘 끝까지 올라갈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omnipresence,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은 온 땅에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모든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인 걸 믿으시죠? 물론 제가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들어가 보니까 기숙사에서 살았는데 말 안 들으니까 저를 따라와 그래가지고 지하실로 데리고 가는데 거기에 이렇게 지하실에 써놨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 방, 이렇게 있더라고요. 신학교에 하나님이 안 계신 방이 신학교에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면 이제 두들겨 맞고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고기만 빼고 전 세계에 다 계셔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presence of God, 하나님은 모든 것에 무소부재하신 거 여러분 인정하시죠?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여러분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곳에 presence, 임재에 계신 하나님이 그 한 교회나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살아계시고 함께 계신 걸 나타내시는 것을 manifestation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현현이라고, 현현,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다 계셔. 근데도 나타나실. 그래서 어느 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한다든지, 어느 한 사람이 치료를 받는다든지, 어떤 사람에게 방언이 터지고 은사가 임한다든지, 무슨 현상이 일어날 때는 presence of God, 임재에 계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manifestation 하는 겁니다. 현현하시는 거라고요. 현현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주일날이면은 주일날 예배 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 하나님 여기 계신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여기 계신데 이곳에 오셔서 신학적으로 잘못됐다, theologically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하나님 계신 거 모릅니까? 너 안에도 있고 나 안에도 있고 God is everywhere. 있는데, 있지만 이곳에 오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이곳에 다시 한번 강하게 임해달라는 매니페스테이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거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삶에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사람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건데, 제가 간증을 하나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니는 서울에서 서울 장신을 다녔어요. 서울 장신을 다니는 전도사님인데 서울 장신에 야간을 다녔어요. 야간을 다니면서 이분이 어디에서 사역을 했냐면 강릉에서 사역을 했어요. 강릉. 서울에서 강릉을 가려면 대관령을 넘어가야 되는 그 아주 먼 거리고, 지금은 보니까 좀 많이 가까워졌던데 상당히 오랜 시간을 출퇴근 통학을 해야 될 정도로 주말만 되면은 뭐 대관령에 눈이 오고 하면은 못 가기도 하고 강릉까지가 쉽지 않다고요. 물론 저희 아내도 5년 동안 춘천 다녔고 저도 대전에서 7년 동안 울산을 다녔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쭉 가는데 어느 날은 이제 너무 열심히 막, 그래서 대관령에서 딱 보면은 강릉이 내려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뭐 가지고 사역을 하고 주일 저녁에 이제 돌아와 가지고 또 공부를 하고 토요일 금요일만 되면 또 강릉을 가고 교회 봉고차를 몰고 왔다 갔다 했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강릉을 가는 게 죽기보다 싫더랍니다.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중고등부 애들을 다 때려 죽이고 싶더랍니다. 중고등부가 이 세상에서 제일 변화되기 힘든 미전도 종족이잖아요. 뭐 설교를 해도 듣나 뭘 하나 막 나중에는 그냥 진짜 죽이고 싶더랍니다. 아무런 기쁨이 없더래요. 기쁨이 없더래요. 왜 가나 왜 가나. 기름값도 안 나오는 사례비를 받고 간다는 것도 모티베이션이 안 일어나는. 자, 그래서 그런지 몸은 더 피곤해지고 그러다가 대관령에서 내려가는데 뭘 어떻게 했는지 막 잘못했는지 몸이 이제 피곤해지니까 운전을 잘못해 차가 두 바퀴를 돌아버린 거예요. 두 바퀴를 해서 난간에 딱 걸렸는데 거기서 이렇게 빠져나왔답니다. 이렇게 막 얼굴에 뭐 피가 났는지 뭐 해가지고 겨우겨우 빠져나와가지고 보니까 몸은 안 다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가지고 딱 봤는데 밑으로 저기 강릉이 쫙 보이더랍니다. 그런데 희한한 걸 봤다는 거예요. 그 강릉에 지금까지 못 봤던,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강릉에 쫙 내려오는 걸 눈이 열려서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뭐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보면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와, 그곳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더랍니다. 피곤한 거요, 일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불만요, 불만 제로입니다. 아, 저곳에서 날 죽으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저 영광이 있는 자리라면 죽어도 영광이겠다. 그때부터 피곤한 줄도 모르고 가서 사역을 했다. 그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때로는 그렇게 매니페스테이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보고 싶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건대 하나님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시옵소서. 몇 가지 얘기만 더 할게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친구 그때 전도사였죠. 친구 전도사 누님이 소위 말하는 이제 난쟁이입니다. 난쟁이 누님인데 미술을 전공을 해가 독일로 미술 이제 유학을 하러 가는데 제가 서울에서 만나가 누님하고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누님 왜 가서 독일에 가서 그 미술을 공부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그 누님 얘기가 나는 미술 치료를 배워서 그 자폐 아들 미술 치료하려고 내가 공부하러 가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나는 지역적 땅끝도 있고 사명적 땅끝도 있는데, 지역적 땅끝은 우리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북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고 어디라고 그러지만 지역적 땅끝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내가 죽어도 좋겠다라고 하는 내 사명의 땅끝은 있잖아, 그렇죠? 자폐아 치료가 나의 땅끝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나는 자폐아 아이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하, 잘생긴 사람이든 못생긴 사람이든 자폐를 가졌든 자폐가 없든 상관없이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 인생이 그 사람에 미쳐가지고 자기 인생을 들이더라는 거예요. 영광을 발견하면 그것에서 죽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걸 위해 죽어야 되겠다. 이 영광의 자리를 내가 내 생명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래파인 있을 때에 선교사님, YM 선교사님 한 분 계셨는데 우리 교회 열심히 도와주시면서 제가 목사 안수하고 지금 아틀란타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아틀란타에서 우리 세미한 교회처럼 뭐 엄청나게 부흥을 하면서 500명 이상 몇 년 만에 지금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태호 선교사님이라고, 그분 간증이 그래요. 그분이 그냥
그 장교 출신이었는데 뉴욕에 이민을 와가지고 뉴욕에서 맨하탄 거기에서 차이니스 패스트푸드점을 했습니다. 차이니스 패스트푸드점을 막 하는데 보통 때는 자기가 그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는 뭐 엄청나게 잘 나가고 했던 건데 하루 종일 서가지고 이거 계산기 두드리다 보니까 기쁨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기쁨이 하나도 없으니까 장사가 됩니까? 사람 얼굴 보는 거기에 단골이 생기는데 인상 쓰고 how much 이렇게 이게 안 되죠. 장사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제 이렇게 차이니스 그 프라이 라이스 해가지고 이렇게 주었더니만 그 흑인 여자분이 가지고 가다가 이렇게 먹어보더니만 가지고 와서 이걸 먹으라고 지금 나한테 주는 거냐고 땅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걸 열어가지고 그 이태호 선교사님 얼굴에다가 던져버리고 온몸에 프라이 라이스하고 누들이 그냥 주먹이 막 치가 떨리더랍니다. 안 그래도 내가 불만이 많은데 그런 수모를 받으니까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 주방으로 뛰어가가지고 주방에서 그냥 이렇게 퍼질고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막 울었답니다. 자기의 신세 때문에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왜 미국에 와서 이곳에서 내가 이 오물을 뒤집어 쓰고 여기 있어야 되냐고 막 우는데 벌써 수년 동안 그 일을 해왔는데 한 번도 보이지 않는데 이분이 정확하게 저에게 간증을 해준 겁니다. 갑자기 울면서 눈을 떴는데 그 주방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는 것이 보이더랍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환한 빛이라고 해야 될까? 엄습해 오는 그 경외감이라고 해야 될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딱 봤는데 정말 영적 경건함의 두려움으로 꽉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두 번째,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그분이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떠나서 정말 이곳에 와서 이런 일이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 기업의 영광으로 임하셨구나.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분이 완전히 바뀌어져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그곳이 성소가 된 거예요. 마치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요셉 야곱이 루스 땅에서 돌베개 잡고 일어나다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똑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에서 음식을 파는데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어찌 두려움이 있으리요? 매상이 안 된다고 무슨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기분 좋아 팔았더니만 줄이 끊어지지 않고 사람이 오더랍니다. 돈을 진짜 갈고리로 긁어 모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기업이 하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죠. 이 얘기하고 마칩니다. 목회를 처음 시작하고 제가 그래파인에서 하나님 앞에 참 불만이 많았다고 그래. 다시 일어나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 대한 간증이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그래파인에 이 달라스에 붙들어 놓으셔서 이제 저 목회 완전히 그냥 끝났습니다. 이제 해봐야 달라스 목회가 거기서 거길 테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부 마치고 타주에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저를 붙잡았습니까? 그러면서 폴트월스를 갔다가 그래파인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수요일 저녁이었는데 차를 타고 운전을 하는데 위에 제가 한번 간증 몇 번 했죠. 그 그래파인 거기에는 DFW 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한 대가 쭉 랜딩을 하더라고요. 저녁 시간 되면은 달라스 공항이 굉장히 비지하기 때문에 한 7대씩 막 떠 있는 건 정상입니다. 또 비행기가 비행기가 날아가네. 비행기가 저기 있네. 이렇게 운전을 그냥 하는데 비행기가 20대가 되고 비행기가 100대가 되고 200대가 되고 300대가 되는 거 제 눈에 진짜 그런 게 아니고 하늘을 꽉 하늘 푸른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행기가 온 하늘을 뒤덮는 것을 운전하는 중에 보인 거예요. 제 눈에. 하나님 저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교회의 예배를 참관하고 온 땅에서 너희 교회에서 배우기 위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과 목회자가 몰려오는 것이다. 그것을 내가 너를 통해 이루겠다. 그 말씀을 그때 보여주셨거든요. 여기 그때 계셨던 분은 그날 수요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간증했던 거 들으셨을 겁니다. 그날 바로 간증했어요. 제가 바로 옆에 사이드에 차를 세워놓고 눈물을 바가지로 흘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봤거든요.
달라스 땅에 임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봤다고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겠구나. 저는 그렇게 영광을 보고도 10년 만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 상상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지금 그걸 이루어 가고 계신다고요. 제가 이룬 것도 아니고 누가 이룬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그때 보여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이 시키는 일만 하고 성령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 멈추고 주시는 대로 순종했더니만 영광 안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제 수건이 벗겨져서 예수를 믿고 수건이 벗겨졌으니 성령이 인도하여 주셔서 영광 안에, 주의 영광,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여러분의 사업도 바뀌고 여러분의 가정도 바뀌고 여러분의 삶도 바뀌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때마다 임하면 우리 교회 바뀌고 이곳에 영광이 임하면 달라스 바뀔 줄 믿습니다. 온 세상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찬송하고 이 기쁜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하고 난 뒤에 간절하게 우리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의 영광을 저에게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저도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누구에게는 보여주고 누구에게는 안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릎 꿇고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원컨대 주의 영광을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원컨대 주의 영광을 우리 사업장에, 하나님 제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눈에 열려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
임하실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순종하고 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